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공무원 악성 민원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신문의 기사들을 모아봤는데요. 앞에 보시면 정말 심각한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 학교에 선생님들이 민원 받느라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생명을 끊는 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도 이런 악성 민원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는데요.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석관중학교의 성도님들은 이런 악성 민원의 주인공이 되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200만 명 되는 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빼냈습니다. 사실 민족의 영웅입니다. 영웅 대접받아도 부족할 판에 매일 사람들의 악성 민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소리를 칩니다. 모세야 물 내놔라, 모세야 고기 내놔라, 삿대질을 하고 고성을 지릅니다. 상처가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이러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11장 1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낳은 백성들도 아닌데 왜 제가 저 사람들에게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사실 거의 40년간 이런 악성 민원을 대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다음 절에는 죽여달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감당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1절에 가면 모세에게 조금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어디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학자들마다 이 부분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해석은 이것입니다.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이거든요. 이 십보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재혼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여성에서 재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구스라고 함은 이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를 보통 지칭합니다. 에디오피아 여인과 재혼을 한 것입니다. 상당히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두 사람이 이 모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바로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 결혼에 대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2절, 1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하니라? 비방하니라. 막 달려들면서 고성을 지르고 화를 내고 도대체 왜 그런 결혼을 하는 거냐고. 이미 결혼했거든요. 하나님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재판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마음이 더 어려운 거예요. 백성들의 악성 민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가족까지 자신을 힘들게 하니까 정말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그냥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선을 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예,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또 다른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재혼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의
본 중심에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너만 대단하냐 이거예요. 우리도 대단하다.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너만 탑 리더냐? 우리도 탑 리더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의 리더십을 흔드는 겁니다. 우리도 너만큼 대단한데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보기 싫은 거예요.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냥 모세를 공격하는 겁니다. 모세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형제들에게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모세는 지금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폭발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러한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축복하며 격려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예, 지금 모세가 죽겠어요. 자, 그런데 이 폭발할 것만 같은 이 상황에서 모세가 참 잘합니다. 대응을 잘해요. 우리도 때로 그럴 때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막 폭발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폭발할 것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심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 2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뭐 하셨더라? 들으셨더라. 이 들으셨다라는 말이 쏴마라는 원어인데요. 이 표현은 주의해서 들으셨더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의 그 말을 주의해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억양, 그 토시까지, 감정까지 하나님 다 접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정말 이 억울한 상황에서 늘 했던 고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었어요.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판장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판장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은요, 때로 자녀들이 어떤 마음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꼭 억울한 자녀들이 생깁니다. 여우 같은 자녀들이 있거든요. 부모에게 속닥속닥 얘기해서 부모를 속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억울함을 모를 때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또 키우다 보면 청년이 되고 나면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부모는 잘 모릅니다.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세세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내 마음이 어려울 때, 폭발할 것 같을 때 마저 주님이 재판장 되어 주시오. 주님이 아시오.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2절의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네, 하나님이 재판을 하십니다. 모세는 옆으로 빠지게 하고 이제 두 사람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겁니다. 자, 8절에 보시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얘들아, 모세는 이런 사람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교통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 건들지 마라, 모세 비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다 해결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나병은 문둥병입니다. 피부가 문드러지고 썩는 병이에요.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자, 아론이 누구를 보았습니까? 미리암을 보니 나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도 걸리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아론에게는 이 문둥병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두 사람이 대항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세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미리암만 걸렸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다시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보통은 성경에서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미리암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 일의 주동자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미리암이 주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비방하니라라는 원문도 여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아론은 옆에서 거든 정도 같아요. 공범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신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정말 완벽하게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에,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폭발할 것 같을 때에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100%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역으로 생각하면 두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세세하게 우리의 언어 생활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뭐 하시느니라? 감찰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어떻게 하느니라?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잠언 2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지키는 자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을 아껴야 됩니다. 안 하는 것이 수백 배 나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말을 절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이야기였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형과 누나가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 간의 싸움을 보면 더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밖에서와 안이 대부분은 달라요. 왜냐하면 가정에 들어오면, 가족을 만나면 무장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보다 더 막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말을 더 조심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 형제들, 자녀들에게 우리는 말을 더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 주지 않도록.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폭발할 것 같은 상황에서 따라해 봅니다. 그래도 온유하라. 네, 우리는 그래도 온유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걸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하더라? 더하더라.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 문맥과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떤 학자들은 이 온유를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온유에는 이 원어에는 비참함이라는 표현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 비참한 지경이었다를 드러내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는 온유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온유하게 대응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달려들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장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온유함을 지켰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 정말 화가 나고 폭발할 것만 같지만 바로 그때 모세처럼 온유함을 지킨다면 주님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도 온유해야지. 맞아. 그래도 온유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 온유라는 것 생각을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온유라고 할 때에 그냥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온유일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누구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단어에는 겸손이 항상 같이 가거든요. 겸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을 절제하기도 하지만 말을 해야 될 때는 부드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온유함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이번 주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의 영적인 지경, 하늘의 상급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유하기로 결단하고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상급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것은 크리스천의 당연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게 사셨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온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온유하기를 당연히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니까 아직도 조금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 온유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유한, 부드러운, 겸손한, 그리고 힘이 있지만 잘 뭐하고 조절되고 다스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잘 내 자신을,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온유함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자를 조련사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순한 양처럼. 여러분, 이 사자 무섭습니까? 귀엽습니까? 네, 귀엽기까지 합니다, 사자가. 그런데 원래 사자의 모습은 이렇게 무서운 존재예요. 막 화나면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냥 발톱으로 이빨로 다 죽이는 존재가 사자예요. 누구에게나 이 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이 사자가 숨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 사자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이 사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닮는 삶인 것입니다. 날마다 사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는 온유함으로 우리를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그게 안 됩니다. 그냥 이게 막 화가 올라오면 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 성격이 불 같아서 저는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모세는 사실 누구보다 성격이 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40세였을 때였습니다.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 이집트 사람을 막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죽었어요, 사람이. 그 정도로 모세는 다혈질이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쓰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광야에서 몇 년 훈련 시키셨습니까? 40년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40년 훈련 시키셨더니 모세 안에 있던 사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온유함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온유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온유의 훈련 기간이 길어지면 되겠습니까? 우리 석관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온유 훈련에서 다 속성반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성반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온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말이 온유한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온유함을 요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하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온유하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막 화를 내시고 너 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온유한 성품으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온유함으로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이 온유함을 던져버리셨다면 십자가 지실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온유할 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말하는 것을 더디해라, 성내는 것도 더디해라, 이 말은 결국 온유함으로 계속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폭발할 것 같을 때 따라해 봅니다. 끝까지 온유하라. 끝까지 온유를 지켜내야 합니다. 모세는 이 온유함을 잘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격리가 된 상황입니다. 아론은 지금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신도 나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는 중에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주여. 방금 전까지 모세 모세 이러던 사람이 지금 아주 겸손해서 내 주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은 지금 누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제발 누나 좀 살려달라고. 여기서 이 모세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했어야지, 나한테 잘했어야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모세는 끝까지 온유함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바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나 미리암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다르게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온유함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살겠다는 모습입니다. 자, 온유에 대한 아주 좋은 정의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 비천한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며 그러므로 또한 이웃 사람에 대하여 노하든가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는 상태가 바로 온유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비천한 종이에요.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갈 때 중요한 마음,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도 온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온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수기 20장에 가게 되면 그 온유함을 지키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악성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니까 결국 모세가 폭발해 버립니다. 자, 그 말씀이 20장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아멘. 자, 지금 물을 달라고 하니까 마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지금까지 온유함을 잘 지킬 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늘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폭발해 버리니까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막 이 백성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무엇을 거룩함을 온유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두려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했을 때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후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거의 40년 동안 온유함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딱 말년에 안타깝게도 온유함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온유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세요.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도 온유하시고 끝까지 온유함으로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코로나 시절에 우리 석관중앙교회에서 한 3개월 정도 불렀던 찬양입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크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내가 닮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남기는 예수만 남기는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온유할 수 없겠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 성품이 너무 모나고 부족해서 온유함을 잘 못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온유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한 성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여 이 시간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우리는 온유보다 주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우리의 말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온유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